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의 설교와 맥을 같이 하는 강력한 미혹과 멸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대는 심각성이 결여된 인간의 영혼의 운명에 대한 그 심각성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과 약속하신 내용들과 경고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건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그 진실된 신앙, 순결한 신앙과 깨끗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등 돌리고 썩을까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는가? 교활함과 음흉한 술수로 그게 관계예요. 그 사탄의 본질은 거짓의 앱이고 속임수의 명수고 그의 전략과 전술은 교활성과 음흉이 담겨있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이블 스피릿, 사탄 마귀 귀신들의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도 이 악령들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이 악령들이 하는 짓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일어났던 노아 때와 소돔 때의 그 사건과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의 현장의 사건은 또 한 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지구촌에 그 현상이, 그 영혼 상태가, 그 악령들의 활동과 그 음흉한 그 계략, 그 사탄의 그 강렬한 이 전략이, 전술이 또 한 번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신약에서 창세기 3장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문제가 왔고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이 왔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원리를 예뱀하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뱀은 혀가 둘이지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앱이, 사탄 마귀는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가 본질입니다. 그러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 방에 당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교활성과 음흉성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육신의 문제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로 속이고 가짜로 속이고 포장해서 속이는 거야. 사탄의 정체는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정체를 숨기니까.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그 실제 존재가 신약에 와서 4천여 후에 가룟 유다, 사도라고 소위 제자인 가룟 유다 속에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뱀 속에 들어갔던 악령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잖아. 실제라니까. 신앙생활은 지식의 전달이나 혼적 지식의 전달이나 종교 행위나 가 아니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 하와부터 속아 넘어갔으니 그 아담 하와의 후손들을
기가 막히게 속여먹지 않겠어요? 성경이 아니고 어디서 이 비밀을 알려주냐 말이야. 사탄이 그 교활성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이 변장이란 뜻이에요. 변장. 그러니까 인간의 그 수준에서는 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것 사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문제야 지금. 알 걸 제대로 알아야지. 사탄이 쓰는 전략의 전술에 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러니까 가짜, 사탄이 보내고 사탄이 써먹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변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짜를 예수님처럼 그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죽순처럼 사탄이 일으킬 거예요. 사탄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 사람은 가짜, 거짓,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멸망시키려고 쓰는 연장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했습니다.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사탄이 선지자처럼, 이건 구약 용어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다 가면을 쓰고 교계에, 교단에,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이건 100%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사실이었죠. 근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인간을 확 띄어올려. 사탄의 말이 진실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말씀이 거짓말로 들리도록 우습게 소리 여기도록 뒤집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고 약속한 말씀을 교묘한 방법으로 그럴싸하게 뒤집는 것은 하와에게 했던 그 전술 전략, 그 관계, 그 교활한 술수로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2가지로 뼈대를 탁 세워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종말의 징조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구약의 예언들이 있어요. 대선지서 5개, 12개 소선지서가 있어요. 거기에 지구 끝에서 일어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알면 앞으로 훤히 내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부분 계시가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2장 2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영계 육계 포함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마무리합니다. 사실 알고 나면요 엄청납니다. 천지창조 이전에서부터, 천지창조에서부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영원한 세계까지 알려주는 이 홀리 바이블, 이게 이 권위가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외에 없어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이거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전능하신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스터 플랜이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폭로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말짝을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그 책임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데도 두려움 없이 한다는 게, 이게 그 자체가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야.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바이블을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면 이건 100% 당하게 돼 있어요. 첫째로 변장한다는데 당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 앞에 나타나요.
큰 표적이에요. 어떤 건지 몰라요. 엄청난 어떤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가짜로 말이에요.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들이 자기들 눈에 비치면 이건 100%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큰 표적과 기사를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면 이 악령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거든요. 그러면 땅은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 혼돈, 혼미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어리비리하면 그때 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 노아 때 8명, 소돔 때 3명이야. 참 영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찔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택한 자들을 멸망길로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게 미혹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순결한 신앙에서 사탄을 따르는 사람으로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탄에게 쓰임 받으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안팎에는 악령이 그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들도 본인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빼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 예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세 번째는 지옥 가는 운명을 천국 가는 운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남의 영혼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면 어떻게 남의 눈을 띄어줄 수 있습니까? 구약에 사탄이 쓰던 사람이 지구를 점령하려고 쓰던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근데 신약에 와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한 번 두 번째 써먹을 자가 지구 전체로 통일하기 위해서 써먹을 자가 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폭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기근이 지구촌의 영혼을 덮치는데 육신적인 기근도 오는데 육신적인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영적 기근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어겐스트하는 자, 창조주를 대적하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택한 양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든 너희가 뭐하지 마라. 여기 또 단어가 나오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미혹이란 단어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아포스타시아, 등배자 진리도자, 진리를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일이 지구 끝에서 확 일어날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로, 마귀 귀신들의 역사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 중에 하나가 강렬하게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자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가짜 가면 쓴 정말 둔갑한 사탄이 보낸 사람인데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둔갑한 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반드시 기독교는 타락 부패한다고 지금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영분별을 하면 사람 분별이 돼요. 사람 분별을 하면서 시대 분별이 돼요. 영분별, 사람 분별, 시대 분별. 이게 세 가지는 말세에 사는 영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 저 불법의 사람이 나오잖아. 불법자. 창조주 앞에 불법자. 그 다음에 곧 멸망받을 아들, 사탄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나온 멸망의 아들.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 배도시키는 자,
미혹하는 자, 무섭죠?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강렬하게 속이고 변장하고 또 사기쳐서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공격할 때 어리비리한 영혼들이 한 방에 가게 돼 있어. 9절에 그 비밀이 폭로됐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에게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능력, 이건 사탄의 능력. 모든 표적, 사탄의 표적. 거짓 기적, 미라클은 미라클인데 사탄이 주는 기적이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 불법적인 모든 사기, 속임수, 사기를 치는데 80억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덫에 걸려 넘어져.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지난주일에 강렬하게 강조한 내용이 이 멸망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의 설교와 지금 설교는 맥을 같이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다가올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그 타락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각오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배도의 대열에 끼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자기 영혼 관리하는데 이 신중성이 필요합니다. 신중함이 어느 때보다도 종말의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가족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이웃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저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뭡니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네 영혼 관리에 철저하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님이 아니면 악령입니다. 홀리 스피릿이 아니면 이블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을 받게 하는데 입으로 성령 하면서 악령을 받으면 그의 영혼이 확 돌아가 버려. 정통 보수 신앙에서 나온 사도들이 외쳤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바로 그 복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해요. 뭔가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wrong. 뭔가 달라요. 뭔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싹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뒤로 빠져 싹 옆으로 빠집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빠져나간다는 걸 착각 알고 이게 바로 다른 영이 역사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실제 저자이며 삼위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 성경의 실제 저자가 선지자와 사도를 붙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저자가 성령님이시라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분별시키는데 이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이 잘못되지 않게 가르치는 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워킹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뒤집어 엎어서 대적하거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데 다른 이름을 거복하면서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건 100% 다른 영을 받은 다른 복음입니다. 마태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를 비롯해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 영적인 분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뱀들이었습니다. 즉 사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사람들 그 다음에 독사의 새끼들 이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깊숙하게 써먹는 사람은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이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13절에 뱀들, 독사의 자식들, 즉 사탄의 자식들이, 사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화려하게 정치와 율법과 그리고 모든 그 권력을 손에 쥐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여기서 싹 빠져나온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 다음에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들은 주님이 뱀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소경이고 기모거래가 돼서 이들을 대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착각이 이렇게 영적인 둔한 자들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천국문을 못 가게 떡 걸어막았어. 예수님을 통하여만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만 모든 저주가 빠져나가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사탄의 덫에서 건져나오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데 예수님 한 분을 모르게 하는 거야. 저들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못 들어가게 딱 막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소경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온다. 이게 가짜 사탄의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기독교 안에 침투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침투시켜서 나라마다 택한 자라도 미혹을 해서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다시 사탄의 사람으로 잡아채려고 하는,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이리떼들. 마태 7장 15절에는 양가죽 쓴 이리떼라 그랬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이리떼들. 마태 7장 15절에 15절 보세요.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열심은 또 못 당해요. 이 잘못된 열심은 자기를 망치고 남을 망쳐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두루 다녀. 얼마나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니까 여기저기.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들은 열정이 식지도 않아요. 현대 교인들 명심하세요. 여기 단어 자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지옥의 자식,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멸망의 아들, 또 불법적인 자, 대적하는 자, 이런 단어를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를 억물고 대적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뭔지 모르고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지금까지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의 메타노이아, 바로 리펜던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꿔라. 이게 돌이킬 회, 고칠 게, 회개의 단어가 첫 번째가 리펜던스입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꿔라. 지금까지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그 인생의 목적에서 이젠 옛사람의 속성에서 거듭난 새사람,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 너는 지금의 영혼 신분은 천국의 상속자 백성 아니냐. 너는 지금 거듭난 너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뉴맨, 새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죽어. 이게 회개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젠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젠 예수님 위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 삶의 퍼포스가 바뀌고, change mind, change thinking, change life. 돌아서라. 그래서 진짜 전도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한 방향이 있어요.
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답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마귀를 따라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before.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after. 이제는 너의 영혼의 누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 했어요? 돌아왔다. 이게 repentance. 사탄을 따르던 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제 네 중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돌아오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repentance, 메타노이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거야. 마태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기까지. 내 뜻대로 제멋대로 내 위주로 사는 삶은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는 거야. 이건 멸망길이야. 멸망은 사탄과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 예배당 건물 안에 들락날락 하면서 실제 삶은 내 위주로, 세상 위주로, 육신 위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진품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테이션이에요.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이 고발합니다. 자기를.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찌릅니다. 14절. 생명으로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아주 적다. 원문의 직역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세상 기준, 세상 잣대가 천국 기준, 영원한 잣대로 바뀌었어. 마귀 따라가던 에베소 2장 2절의 사람이 이젠 베드로전서 2장 25절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으로 바뀌었어. 내 양심은 나를 고발합니다. 너는 바뀐 영혼이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가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